예,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자기도 하고, 날마다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아 우리의 생명이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바람이 주님의 뜻과 합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아까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의 원근법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적 신학의 맹점, 그러나 맹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론 중심의 신학, 기독론 그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신학의 개념을 기독론에다가 기초를 둬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문제를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의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일체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다른 데서는 기독론 중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관점에다가 안 두고 구속사라는 관점을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관점에다가 안 두고, 그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예수님의 도덕론적, 예수님의 정치, 그 다음에 정치적 관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인간의 휴머니즘의 관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기독론 중심이란 말은. 예. 그래서 두 가지 순종의 사역, 능동적 사역과 수동적 사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699페이지 보세요. 둘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둘째 패러그래프 일곱째 줄,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점에 순종의 사역이었다를 끝나고,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만물에 대한 계획과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속 사역에 관한 계획을 예정하여 놓으셨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예정론을 빼면 그것이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과 같아요. 예정론을 빼면 하나님께서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를 미리 구원해 주면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1.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노력을 감소시킨다. 노력 감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정론은 숙명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공합니다. 변증학 논법으로. 역공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예정론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칼날과 같이 그걸 결정해버리지 않느냐. 저를 보고 무식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원래 공평은 인간은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이 공평이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꼭 예정된 자에게 구속을 적용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도 예정된 자는 반드시 믿고 말아요. 예, 불공평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특별 사역이기 때문에 불공평, 공평을 가지고 대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지옥 가는 게 공평이에요. 그 다음에 노력을 감소시킨다 그랬잖아요. 노력. 이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어 가지 내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삶이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화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완전히 미쳐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막 무슨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그 창피를 당해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일을 하고, 전도하고 다닐 때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욕하고, 우리 집 뒤에 최씨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최씨 아저씨가 제가 교회 가게 되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저 미친놈 간다고 얼마나 욕설을 저한테 퍼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듣는 게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화를 내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예.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람의 노력이, 내 의지로 생각할 때 노력이 감소되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 실제로 성령에 취해봐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에 취해 살지 않아요. 엄청나게 일에 취해 사는 것도, 그것도 일반 은총의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지배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예,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숙명론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숙명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캐스라 쇠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숙명론이에요. 내 의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관한 것에 상관이 없어요. 숙명론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인간의 의지의 사역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습니다. 악마까지라도 사용해서 허용 가운데 악마를 이용해요. 예. 자, 보십시오. 구약을 보세요. 사울 있잖아요. 그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했다 그랬어요. 예. 모든 악한 영들이고 모두 간의 인간의 모든 의지와 생각은 즉 영혼의 작용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련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미련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요. 학교에서 공부 1등을 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미련해요. 왜 그래요? 그건 영의 작용이에요. 영이 달라요. 영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 있지요? 예? 아주 똑똑해요. 일하는 거 보면 뭐 정말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영적으로 이거는 앞뒤가 꽉 맥혀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과 인간의 의지는 이걸 갖다가 동류라 그래. 동류. 이 concurrence, 이 말은 같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행할 때는 내 의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극을 줘서 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내 의지의 사역은
지금 같이 흐르고 있는데 내 편에서는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지나놓고 보세요. 과거 역사를 지나놓고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무엇인가 홀려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서 그 일에 빠져든 경우가 있죠. 그거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택하사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 믿도록 택했습니다. 창세 전에. 예. 근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어요. 기쁘신 뜻대로. 내가 우리 새 아들을 키웠는데, 새 아이를 키웠는데, 위에는 딸이고, 그 다음에 아들 그래요. 근데 생긴 것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 둘째 가운데 애를 가장 사랑해요, 제가. 그를 위해서 가장 기도가 많이 나와요. 이상해요. 왜 그러죠? 그건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기쁘신 뜻이에요. 내가 똑같이 걔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더 가요. 왜 그래요? 그건 나도 몰라요. 예. 저를 예수 믿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를 택했어요. 하나님 왜 택했습니까?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요. 4절과 5절. 예? 처음에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보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in love. 사랑 안에서 그 말은 사랑으로. 그럼 그 말이에요. 헬라 말로 엔토니까. 그러면 왜 사랑했습니까?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나 그냥 너를 사랑해서 택했어. 묻지 마. 내 기쁘신 뜻이야. 근데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원인을 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원인? 내가 좋아서 그랬는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중보자로 세웠어, 예수님을. 그것도 묻지 마.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왜 사랑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근본 뿌리를 캘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내가 중보자로 세웠어, 예수님을.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게 했어. 끝이에요. 예? 그렇게 예정론이 돼야, 그러면 예정론은요,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뭐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정은 숙명론이기 때문에 신앙이 별로 마음을 둘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반대예요. 예정은 구원의 확신을 더해줘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인간이 얼마나 의지가 약한데, 예? 아주 의지가 약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면 확실한, 돌보다도 단단한, 튼튼한 머릿돌이 예수님, 머릿돌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정론이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계획을 정하여 세우셨다. 그 다음에 창조와 종말 사이에 일어날 모든 역사는 창세 전의 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것들이다. 요거 아까 시간의 원근법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의 원근법이 뭐냐 그러면 창조와 종말 사이에 일어날 모든 역사, 창조와 종말 사이에 일어날 모든 역사라 그랬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창세 전의 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것들이다. 시간의 원근법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의 신적 작정의 계획을 신적 작정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불가사의한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역사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역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절대 변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역사서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3이 되고 4도 되고 5도 돼요. 왜 그래요? 역사의 변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적인 역사관하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개인적인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태어나서 내 원대로 직장이 이루어지고 내 원대로 공부하고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내 자녀를 또 이렇게 두고 그래서 나는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일은 보지 않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그렇게 맞춰요. 그런데 원치 않는 병이 걸려요. 원치 않는 사업이 망해요. 그렇죠? 원치 않는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당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고 가는데 왜 그래요? 그 역사의 변수예요. 그 역사의 변수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보자고요. 예. 그렇다면, 심지어 보십시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 집행된 사건이다.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전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쳤지 않아요. 근데 칼을 도로 꽂으라. 윤리 도덕적으로 말할 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개념을 윤리 도덕적으로 원인과 결과론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야, 이건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일을 해야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면 안 돼.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시간의 원근법을 통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역사관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예? 자, 보십시오. 시간의 원근법을 통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역사관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틀린 것이다. 저를 보고 이 문장을 바꿔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문장을 제가 썼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원근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역사관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맞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틀려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란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일하는 것은, 예?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내려오셔서 일하는 그 사역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섭리적 역사관이지 예수님 자신의 중심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26장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게 안 되게 정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일을 집행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죠. 그런데 그 책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 책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강하게 시사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론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의 원근법이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요. 이 한국에 이상한 신학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장난이 많아요. 말장난이. 말장난을 가지고 사람을 호린단 말이에요. 깊은 내용을 거기에서 분석하지 않고 그 말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에요. 예. 이것이 하도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번복하는 건데요. 시간의 원근법은 이렇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시간의 원근법을 무시해요. 다시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시원적 역사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관은 반드시 여기 와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는 시간의 역사의 계획이 여기에 와서 완성되니까 이 설계도를 보면 여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이 완성에 대한 하나의 계획이에요. 계획. 예? 계획의 과정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계획의 과정인데 이 시공간의 역사는요. 그러면 이 설교도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교도가 이걸 예측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시원적이라 그런 거예요. 시원적. 시원적이 뭐예요? Basis of time. 시간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원적 역사관이에요. 근데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참된 시간의 원근법에 의한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시공간의 사건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한다. 예. 그러므로 미래의 종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시원적 설계도에 따라 집행되는 사건으로 해석돼야 한다. 예? 그 다음에 7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00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취하시고 비하의 신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자유주의에서 떠들어대는 구속사에 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요거 이제 결론입니다. 이 구속사라는 자유주의에서 떠들어대는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기독론 중심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속 역사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책들을 보니까 전부 이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구속사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닌데, 진정한 구속사를 말하려면 신적 작정의 교리에 기초한 시간의 원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아까 하열 계시 때를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시간의 계획이 종말에 가서 이 계획대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이 설교도에 의해서 적용해야 돼요.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는 역사를 사건 시공간의 역사에 의해서 해석의 역사를 말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사건이 나에게 그것이 사건으로 적용돼야 돼요. 의미로만 적용돼서는 안 돼요. 해석의 역사로 적용만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증거주의에 있어서 시공간의 역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에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부탁하건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나와요. 700페이지 자연세계에서의 현재 증거에 대한 논증을 하겠어요. 자연세계에서 현재 증거에 대한 논증. 자, 현재 증거. 그러면 첫째 문장 읽겠습니다. 증거는 과거의 역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현재 존재하는 새 자연세계 가운데 나타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부류들이 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겁니다. 자연세계에 나타난 증거들이 많잖아요. 왜 달이 지구를 뱅뱅뱅 돌고 있죠? 왜 지구가 해를 뱅뱅뱅뱅 돌고 있죠? 그건 뭡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플라톤이 말한 대로 거기에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념이 있다 이게요. 무슨 이념이 있다 이게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는 그 이념이라는 인격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이렇게 해가 해 주위를 돌고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게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오늘날, 천문학적으로 오늘날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만유인력은 과학이 발견한 것 뿐이지 만들어낸 데는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재변형이지, 재발견 내지 재변형이지, 그것을 전제 없이 뭘 새로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가서 새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데 있습니다. 한편으로 존재하는 자연세계 가운데 나타난 증거를 통해 하나님 존재를 논증하는 부류들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의 존재는 말할 수 있어요. 신의 존재.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냐? 삼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의 인격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의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을 내 심령 속에 사역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리 명확하게 증명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따라오지 못해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아무리 신의 존재를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아무리 신의 존재를 강하게 말씀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10번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신의 존재와 우리가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1번 보세요. 그 밑에 1번. 페일리의 시계공 증명법. 페일리의 시계공 증명법. 여기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그냥 절로 만들어졌어요? 시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 창조론에다가 대입해보자고요. 여기 만물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생겼어요.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분명 원인이 있잖아요. 해와 달, 지구, 물, 나무 있잖아요. 그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시계공법을 적용하기 전에 분명히 만들어진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예? 시원론적 시간의 원근법을 가지고 보면 틀려요.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이 무시간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우주에 대한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여기는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종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이 계획에 의해서 창조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걸 다스리고 governing, 그 다음에 preserve, 이걸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섭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경륜으로 이끌어가요.
예. 그럼 시계 공법하고 뭐가 달라요? 시계로 이 얘기 하자고요. 시계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 걸 계획하시고, 이 계획에 의해서 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시계를 직접 시간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시고, 또 시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이것을 보존하고, 또 시계를 다스리고 시계를 경륜해 해가면서 시계가 딱 맞도록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시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시계를 만들어 놓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시계는 어떻게 가죠? 다스림, 보존, 계획, 섭리, 경륜,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 다스리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경륜해 나가는 건 아니고, 시계는 어떻게 가고 있지요? 시계 태압을 돌리든지, 아니면 요즘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돌아가요. 그 이론이 뭐냐 그러면, 시공법의 이론이 뭐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18세기에 일어난 디즘이 있어요. 예? 예. 이걸 갖다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창조를 해놓고 다스림, 보존, 섭리, 경륜이 아니고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고 자연법칙대로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디즘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상은 철학사를 읽어보면 알아요. 이 사상은 17세기에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그 기초를 놨어요. 여기요, 디칼트, 디칼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스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노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이프니스. 이 사람들이에요. 데칼트. 그래서 데칼트의 사상을 칼티아니즘이라 그래요. 데칼트. 그 다음에 파스코. 그 다음에 스피노자. 그 다음에 라이프니스. 제가 설교를 가끔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성주의 철학이에요. 보면. 예. 그러면 이러한 이성주의 철학자들을 에 따라서 18세기에 얼라이먼트,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난 거예요. 18세기에 얼라이먼트. 이 말은 뭐냐? 계몽주의. 라이트니까 밝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인간 이성을 밝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18세기에. 그러니까 이성주의 꽃을 피우자 그러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경륜신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18세기에 일어났던 자연신론 디즘이라 그래. 디즘. 그러니까 창조는 해놓고 이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빼버리는 거예요. 시계가 배터리의 힘에 의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 같이 자연이라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펠리의 시계공 비유가 성경 창조론과 하나님의 섭리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비슷한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이상한 나오게 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 자세히 구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한 주제별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있지요. 예. 그걸 지혜서라 그래. 지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예요.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 그랬죠. 근데 역사적이면서도 나에게 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가 나와요. 그 객관적 역사관의 성령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예요. 모든 우주와 모든 내용을 예, 시공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도록 하는가, 그것이 지혜의 문서예요. 지혜서. 예? 그러면 이게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올라가요.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올라가다는 의미는, 좁다는 의미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관계예요. 단둘이.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근데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고 나를 신부로 해요. 예수님 신랑이니까. 하나님의 신랑과 나의 신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예요. 한때는 이것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1세기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넓혀가지고 나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부모의 관계가 나오지요. 친구의 관계가 나오지요. 돈 문제, 경제 문제가 나오지요. 거기에는요. 예. 그리고 왕과 나와 신하의 관계가 나오지요. 예, 주위 사람들. 예. 그래, 국가의 경영 문제도 나오잖아요. 모사가 없으면 경영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경영 문제까지 나와요. 경영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경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잖아요. 사람 경영과 돈 경영이에요. 예. 사람 경영,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 돈을 유용하게 써야 돼요. 자, 그 나와의 주위 사람들 관계. 1. 조금 더 넓혀져서 2번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3번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섭리론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섭리론. 그것이 전도서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주위 사람들 전도서 하나님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 작판 넓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왜? 주권이 전 우주론적 진술이 나와요. 자연에 대한 문제, 내 인생에 관한 문제,
세계와 별 문제, 심지어는 거기에는 참 재밌는 게 나오죠. 그때까지는 비가 다시 수증기가 돼가서 올라가지고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지 전이었지 않아요? 수천 년 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수증기를 빨아 올려서 물이 돼서 땅에 떨어진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전 우주론적 그 레위아탄 네 어떻게 생겼으면 어떻게 되며 우주가 어떻게 되며 물이 어떻게 되며 수령의 깊은 곳이 어떻게 되며 전 우주적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의 성령께서 역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권, 악마의 지배권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마귀하고 대화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쓰임을 받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서 욥을 시험하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어느 한계까지만 시험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 우주론적 관념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욥기는 시로 돼 있는데 그 히브리 시를 보면요 엄청 깊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알파벳이 딱딱 맞도록 돼 있어요. 옛날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7조 5조 7조 5조로 해서 딱딱 그 연이 맞도록 되어 있는 그 형태를 닮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역사를 통치하고 보존하고 섭리한다는 그 내용을 개인적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여기 시사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나와 전 우주의 관계는 어떠냐 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문학이에요. 지혜서예요. 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는 역사, 즉 유리관에 들어있는 것을 밖에서 보는 것 같은 역사관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예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701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 영국 계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페일리의 논증 가운데 중요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예. 페일리의 논증의 결과에 유사성이 원인의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가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예. 조금 읽으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01페이지 중간 파라그래프입니다. 페일리의 내 가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추적 분석에 관해서는 유사성이 더 클 때 논증이 더 약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페일리의 논증을 더 약하게 만드는 주목할 만한 비유사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자, 보십시오. 시계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유사성이죠. 그러나 시계가 지금 가고 있다. 시간의 역사가 가고 있다. 유사성이죠. 근데 여기에 비유사성이 들어있지 않아요. 비유사성이 들어있죠. 그 비유사성이 뭡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경륜하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시계의 논중, 시계 저기 뭡니까? 여기 뭐요? 시계공 증명법은 예, 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펼쳐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역사를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를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래요.
여러 군데서 한 번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 군데가 전쟁이 일어나면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때. 예.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침공해가지고 한 달 만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지 않아요. 예. 근데 미국이 개입하니까 전쟁이 오래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전쟁이 오래 가면 미국의 경제에 유익하니까. 예. 미국이라는 것은 이래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들이 작전을 세우기 위해 2중, 3중, 4중, 5중 여우가 100마리나 들어있어요. 그 속에. 현재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는 당장 내일을 알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보자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 틈바구니 속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어저께인가? 모르겠어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전투기를 통해서 막 공격을 했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돼요. 두 군데가 일어나게 되면 컨트롤이 힘드니까. 예. 근데 미국이 원하든지 원치 않았든지 간에 하마스로 인한 전쟁이 일어난 그 하마스라는 그 원어를 따져보면 폭력이란 뜻이에요. 그 의미가. 예. 그런데 전혀 원치 않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예. 우리는 남북한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독교적 통일이 되기를 그렇게 정말로 꿈이라도 그리는 우리의 통일론이잖아요. 70년이 넘도록 왜 하나님께서 남북을 갈라지게 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에서 신앙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걸 피해 도망한 신앙인들이 남한으로 왔잖아요. 남한이 복을 받았어요. 남한에 이렇게 우리 남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자원이 풍부해요?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북쪽에는 큰 나라 소련하고 중국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옆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미국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그 가장 우리의 은인, 그리고 도에 나가서 유교 사변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 핏값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냉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자, 이 귀한 신앙인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죽였던 북한 땅, 동토의 땅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거짓 나라가 된 북한 땅. 그 반대로 우리 남한은 이렇게 어디 가서 보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배불리 먹고도 또 남고, 또 남고, 쓰레기통에 음식 버리는 거 보면, 야, 이 귀한 음식을 이렇게 버리다니, 이걸 그냥 전략해 먹고 안 버리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버려요. 그냥 막 버려. 예?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고 전략하고 청교도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뜻이,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돼서 통일이 이루어질지 그걸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빨리 통일돼가지고 북한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이상열 목사님인가 뭔가 하는 분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유튜브를 보내왔어요. 예. 보니까 이상열이란 이름이 여러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신학 교수가 한 분이 있고 또 경영자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그래요. 그 어느 분이 이상열인지 를 모르겠어요. 그 보내온데 그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동물처럼 돼가지고 앞에다가 시커먼 고무로 가지고 이걸 가리고 화로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어다녀. 키가 1m 50도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시임전 일에서 공산당이 와가지고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말을 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로불을 가지고 와서 화로불에다가 그 뜨거운 15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몇 사람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 지져 죽여버려. 거기서 타버려. 그냥 사람이 그냥 꽥소리도 못하고. 예? 그 내용을 보내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지옥불, 완전한 지옥불 북한을 어떻게 해방해야 되느냐.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김정일이가 김정은이와 그 추종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수십 명이 한 번에 그냥 몰살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죠. 사람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한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통일을 준비하느냐. 우리가 전략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청교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 자기 교회에 배 채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소비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봅시다. 그러면 그 70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 패러그램 다섯째, 여섯째 줄 보세요. 즉 우리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 시계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 이전의 경험에 의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계를 만든 사람을 시계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계를 보면 이거 누가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는 유추적 분석의 경험론을 첨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시계라는 것이다. 시계뿐 아니라 이거 컵도 보자고. 이거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만든 사람하고 사용한 사람하고 이 컵이 가야 할 목적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렇죠. 근데 세계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모든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걸 보존하세요. 보존하지 않으면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계속 똑같은 시간에 의해서 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섭리하시고 섭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대로 집행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이 필요해. 행정이 뭡니까? 사람을 동원하고 물건을 동원하고 시간과 장소가 환경이 맞아야 되고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사람을 동원하고 하는 것들을요. 예.
자,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 소변, 대변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었다면 소변이나 대변이 동물에 의해 주어진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밀은 시계공을 예를 든 밀이 보십시오. 밀은 여기에서 또다시 연역적인 동의 방법에 기초해서 자연으로부터 신이 논증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이제 시계를 창조된 것을 만들어 놓고 자연법에 의해서 그냥 가도록 내둔다. 섭리를 부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계공법의 증거인데 이런 자연신론적 개념이 아니에요. 미리 말하는 이런 자연신론적 개념이 성경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만들어 창조된 것을 반드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에 의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아가 밀은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데 귀납법적이며 연역적인 방법은 물론 경험론까지 동원하여 증명하고 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연역적, 귀납적이 뭐예요? 인덕티브와 디덕티브.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말이 나오냐 그러면 철학자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구세주로 못 받아들여요.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야릇하고 매혹적인 말로만 가지고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이상한 이론들을 말해요. 그러나 다른 사상이 들어올 때 험징학적 입장에서는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는 것을 이걸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연역법과 귀납법을 잠깐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연역법은 디덕티브라 그래요. 이 말의 원뜻은 감한다 그 말이에요. 감한. 빼기다 그 말이 빼기. 감하다. 그 다음에 인덕티브 있어요. 귀납적. 귀납법은 인덕티브라 그래요. 이 말은 더하다는 뜻이 원래 더하다. 그럼 논리를 말할 때 디덕티브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A라는 하나의 논설이 있어요. 논설.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논설 이거하고 비슷한 논설을 전개시켜요. 예? 비슷한 논설을 전개시켜 가지고 이 A라는 것에서 A 다시라는 걸로 발전시켜요.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A에서 이 다시가 나오기까지 일부를 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논설을 시키면 A 다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를 뺐어요.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시 A 다시가 되기까지는 여기에서 두 개를 빼요. 그래가지고 A 뭐 한 5개 5가 나오기까지는 5개를 뺀다는 뜻인데 이러면 이 뜻하고 사상의 차이가 나와버려요. 이걸 갖다가 디덕티브라 그래. 디덕티브 논설. 그 다음에 인덕티브는 더하다는 뜻이니까 뭐야 그러면 A라는 논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위에 A 다시가 있고 A 다시가 있고 A 다시가 있고 A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더해요. 그래가지고 A와 이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요. 그것이 인덕티브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인덕티브 성경 연구법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뭘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옛날 보면 성경,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 관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예? 예, 모아가지고 이 관주를 통해서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통점을 딱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 그래요. 즉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그래요. 이게 논리학에도 이게 나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수학을 배울 때 논리학을 배워요. 논리학을 꼭 기초, 수학의 기초. 고등수학을 배울 때는 이 기초로 논리학을 배워요. 근데 이것이 철학에서 논리학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요. 예? 자, 그럼 보자고요. 나아가 미일은 밑에서 실세 줄입니다.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데 귀납적이며 연역적인 방법은 물론 경험론까지 동원하여 증명하고 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논설법을 사용해서, 철학의 논설법을 사용해서 귀납법적 또는 연역법으로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는 미약하나마 어렴풋이 있다는 존재는 가능해요. 있다는 존재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인격적인 성령이 내 마음속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교제하는 하나님이야. 사귐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돼. 예? 내가 하나님을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요,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양의 문이야. 너희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와야 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근데 그 단어 속에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전부 교제의 의미예요. 교제의 의미. 사귐의 의미예요. 집에 가면 어저께 아버지가 돈 벌어 와서 나한테 학비도 주고 그랬어요. 도와주고. 근데 그 이튿날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아버지 보고 당신 누구예요?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아요. 아버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 갔다 왔구나. 저 가서 공부하다가 저녁 6시가 됐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 그게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나와는 교제 하나님인데 어떤 교제 하나님이냐? 그냥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제 하나님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래요, 우리에게. 나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시편 4편 8절 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나를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런 교제를 하는 그분 나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게 교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연역법이나 이걸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미리 스튜어트 미리 말하는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세상에 자기 죄를 내놓고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교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몇 개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죄일로 한다 그랬잖아요. 죄일로 하신 하나님. 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와 같은 논증들은 신적 작증의 교리에서 볼 때 아주 저급한 논리적 장난에 불과한 것들이다. 내가 조금 과하게 썼어요, 제가. 예. 자, 신적 작증의 교리는, 자, 신적 작증의 교리는 있습니다. 702페이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여 역사의 완성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확언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공의 비유는 하등의 불필요한 논증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계공의 비유는 틀린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신적 작정의 하나님의 아버지, 설계도의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창조로 끝나지 않고 창조한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누울 자리 앉을 자리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센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걸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있다. 전지전, 모든 것을 안다는 개념이 그런 알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의 모든 형편 처지를 교제관계에서 교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자, 신적 작정의 교리는 702페이지 다시. 신적 작정의 교리는 창조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요 역사의 완성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확언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공의 비유는 하등의 불필요한 논증에 불과하다. 신적 작정의 교리는 원인과 결과의 주체가 정확하다. 비교 대조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체가 아니다. 즉 원인의 유사성과 결과의 유사성의 비교론이 성립되지 않는 교리다. 시계가 태압을 감안하면 자연이 돌아가니까 이 자연도 그냥 이렇게 365일 지구가 돌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적 작정은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리다. 예? 원인이 시원론적이고 결과가 정말 천국이에요. 네. 신적 작정의 교리는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와 종말에 대한 원인이시며 창세 전에 예정하신 계획은 변함없이 종말에 성취되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밥 한 숟갈을 내가 먹는 거, 내가 숨 쉬고 오늘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건 내 자유지에 다 움직이지 않아요. 자유지에. 그건 자유지에 움직여요. 근데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702페이지. 목적론적 진화론. 19세기 진화론이 나올 때에 그 근원이, 다윈의 근원이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다윈의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다윈,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이 다윈이 의과대학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그것도 낙제를 했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어떻게 그냥 최하점으로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좀 했는데
얘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예요. 의학도 안 되고 신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미를 여행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이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시작했느냐? 종의 기원. 예. 종의 기원을 보고 그 종의 기원을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하등동물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일반 동물로 시작해서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 생각을 그냥 해낸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 가정설을 말한 거예요. 가정설. 이건 어쩐 과학적 근거도 없고 혼자 생각하는 가정설이에요. 근데 오늘날 학교에서 이 가정설, 근거 없는 가정설을 학교에서 뭘로 가르치고 있냐고는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학은 근거가 있어가지고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예? 병이 있으면 그 병이 걸린 추적을 한다. 그것이 뭐냐면 역학조사예요. 예? 역학조사. 그것이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해.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허구에 찬 공상이지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완전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의 쓸데없는 잠꼬대예요. 이거요.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을. 그걸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 책을 사신 분은 이걸 좀 봐야 돼요. 300 잠깐만요. 387페이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10분 남아. 이게 387페이지. 여러분 책 387페이지 한번 보세요. (387페이지) 386페이지 보세요. 386페이지. 잠깐 요점만 좀 말씀드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386페이지 보면 7번하고 다윈과 진화론이 나와요. 다윈과 진화론. 네. 이거는 이 변증학적 입장이니까 진화론을 깨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상조론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화론의 공상, 이 비과학적인 잠꼬대 같은 것을 과학적 증명으로 이걸 깨트려 부셔야 돼요. 자, 386페이지 밑에서 두째 파라그래프 보세요. 다윈의 주장은 두 가지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생명은 수백만 년을 거쳐 공동의 조상인 하나의 원행을 통해 점차 발달되어 오는 존재라는 것이다. 발달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자연의 분리의 개념으로 적자 생존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식물과 동물은 서로 잡아먹는 일을 한다.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존재는 살아남는다. 이 두 가지가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수백만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4천년이라고 하는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요즘은 마이토칸드리아가 발견됐잖아요. 유전인자 중에. 예? 이걸 한국에서는 미토칸드리아라 그런데 예. 이 유전인자는 여자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역사를 재는 것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어린애를 낳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도로 말미암아. 근데 남자는 그것이 부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역사를 재보니까 구약의 역사가 1만 년이 넘어요. 예?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만, 남자들 인물들만 계산해가지고 그냥 연대수만 계산한 거예요. 뒤에 있는 그 역사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백 년을 살면서 어린애를 낳았으면 거기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가인, 아벨, 거기 에노야고 그 사람들만 쭉 이름을 그 배후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역사는 전혀 빼버리고
그러나 히브리 어법은 이래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낳고 그래도 히브리 어법에는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보세요. 그 14대 나오죠. 구약의 역사가 그것만 있어요. 거기에 빠진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거기는 낳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의 조상의 어법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이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추적이 안 돼요, 이거요. 예? 그 다음에 둘째, 자연적 분리 개념으로 적자생존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은 보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 적자생존이 아니고 협력하면서 약간의 적자생존이 들어있어요. 자, 왜 협력관계가 형성되냐, 자연은요. 아프리카의 그 동물의 세계 봤지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누가 수백 마리가 막 강을 건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누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그 다음에 표범에 잡혀먹어요. 그럼 그걸 안 잡아먹으면 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풀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적자생존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초식종 동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일부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동물 고기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순환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다윈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388페이지 보세요. 388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사실 종의 기원은 과학자들을 오류의 강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종의 기원을 말했단 말이에요. 예? 다윈이라는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과학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까지 발달하는 진행과 과정을 보여주는 개통수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많은 정력을 허비해 왔다. 그럼 진화되게 되면 아메바에서 미생물로 진화해야 되지 않아요? 미생물, 그 다음에 적은 동물, 척추 없는 동물에서 척추 있는 동물로 진화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발달 과정이. 결국 거기에는 입증이 불가능한 억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예. 오늘날 과학은 태생학으로 볼 때 엠브리올로지라 그래. 태생학. 태생학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만 낳고 흑인은 흑인을 낳지 흑인이 백인을 낳고 사람이 원숭이를 낳는 건 없잖아요. 그 태생학적 개념이에요. 그게요.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호박이 호박을 낳지 예? 호박이 느닷없이 밤을 생산해내요. 예. 볼 때 진화론이 비과학적이며 허구의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진화론의 증명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진화론을 증명할 때 그 증거들의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예, 다윈에 의해서 나타난 진화론자들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로부터 증거. 그러면 이걸 종속과 목이 있어요. 그러면 식물이면 식물이잖아요. 식물 중에서 각과류, 그러면 핵과류 그러면 복숭아, 사과, 배 이런 것을 핵과류라 그래요. 예. 그러면 핵과류 이거는 동속, 동과, 동목이 돼야 동속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동속, 동과 여기 보니까 종속과 있잖아요. 같은 종, 같은 속, 같은 과, 같은 목이 돼야 태생학의 법칙이 전달돼요. 예? 그것이 이 살아있는 생물학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뭐죠? 뭐가 있죠? 그 같은 동속, 동과, 동목을 가지고 접을 붙여서 나오는 과일. 제가 먹어보니까 특별히 오렌지도 아니고 귤도 아닌 그거는 동속, 동과, 동목이기 때문에 접을 붙여가지고 그 생물이 나타난 그걸 태생학이라 그래요. 같은 사람이라도 흑인하고 백인하고
살면은 어린애가 흑인, 백인, 중간치가 나올 수 있어요. 동석동과 동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이 태생학적으로 볼 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는 인류의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모든 태생학적으로 볼 때 식물과 동물은 종속 유전의 유지의 법칙이 적용되지 변화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을 말하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제가 책을 읽었던 모리스 박사가 지금 세계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지금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게 나타나요. 유전학적으로 전혀 동속동과 동목이 아니면 유전이 변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과학에 DNA가 나오잖아요. DNA가 하면은 디옥시 브로스 뉴클릭 애시드라 그래요.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요 389페이지 4번 보세요. 생화학으로부터 증거해가지고 예? 이거는 뭐냐면 모든 유기체들은 생명 있는 유기체들은 화학적 실체가 되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리고 DNA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모든 생물은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예?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 법칙. 이게 뭐냐 그러면 생물이 한번 딱 태어나잖아요. 동물이고 말할 것 없이요. 태어나면 엔츄라 법칙이 그때부터 적용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 기간이 있어요. 성장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도 식물도 거기에 이 산소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산소가 주로 가는 법칙이 적용돼요. 그걸 보고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이 속도와 이 내용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단백질 이것들이 변화 과정에 모든 생물은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이 산소의 변화 아미노산의 변화 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부모와 유사성이 있어요. 이것이요. 이 말은 유사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변화 과정보다도 부모로부터 그것을 유전인자를 받아도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이 강하고 퇴화하는 과정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져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요. 이거 이 사람을 호리는 이 무식한 이 무식갱이들 과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기가 있잖아요. 이 전기 이거 옛날에 전기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변형시킨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과학이지 없는 데서 달이 돌고 있는 거 없는 데서 달이 돈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모든 만물은 변화 과정에 있어서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퇴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차츰차츰 퇴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멸망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진화의 과정이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 변증학 내지 험증학을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무릎을 치고 깜짝 어떤 때는요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예언을 읽고요 벌떡 일어나요. 칼빈 강연을 어떤 때 읽으면서 피가 솟구쳐 올라와요. 예,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